최근에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함께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은 신자의 삶에 밀착된 중요한 주제들을 연이어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의 첫 주제는 혼인이었습니다.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으로 연합되는 것, 곧 두 사람이 새로운 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이런 결합은 하나님께서 친히 짝지어 주신 것이기에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혼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둘째의 주제는 어린아이입니다. 신자 부부가 한 몸으로 결합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 사이에 아기를 주시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어지는 셋째 주제, 오늘 살펴볼 주제는 재물입니다. 신자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가정 생활을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재물이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인과 아이와 재물이라는 이 세 주제는 수면 위로 보이는 섬처럼 눈에 잘 띄는 표면적인 주제일 뿐입니다. 그 아래에 공통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어린아이에 대한 단락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또는 못 들어가는가를 가르치시되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왕으로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나오는 것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살펴볼 재물에 대한 단락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가르치시되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길을 걸으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아래에 22절을 내려가서 미리 보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참고로 마태복음의 병행구를 보면 이 사람은 청년, 젊은이였고 누가복음의 병행구를 보면 관직을 맡은 관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 합쳐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그러니 부와 명예와 젊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마가 선생은 그냥 한 사람이라고만 하고 그에게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 언급합니다. 이건 이것대로 뜻이 있겠습니다. 이 17절 그리고 그 이하를
찬찬히 읽으면 이 사람은 태도도 좋고 가치관도 훌륭하고 종교적인 행실도 바른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도, 가치관, 종교적인 행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보지요. 우선 태도가 참 좋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 천천히 걸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달려왔습니다. 간절한 열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에 올 때 걸어서 오십니까? 뛰어서 오십니까? 대개는 앉아서 오십니다. 차를 타고 오시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뛰어서 왔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길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건 틀림없이 겸비한 자세이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곧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예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과거에 제가 대학에서 9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교회에서 교역자로 가르친 지 11년 차인데 가르치는 일을 20년 해보니까 배우는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배워야 할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배운다 해도 역효과가 납니다. 이 사람은 태도가 정말 훌륭합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가치관도 훌륭합니다. 이 청년은 부와 명예를 다 갖춘 사람이었는데도 재산을 불리는 것이나 관직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게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말은 직역하면 영생을 상속하리이까, 이 얻는다는 말은 상속한다, 물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이 한평생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현세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올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하고 내세를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이 면에서 이 사람은 이제까지 길을 쓰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다른 많은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대개 현실의 절박한 문제, 곧 중병을 고쳐달라든지 아니면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자기 가슴에 품고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이제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데 이런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람은 종교적인 행실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서 본인의 입으로 밝히는 대로 이 사람은 10계명의 5, 6, 7, 8, 9계명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할 만큼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이나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일반 유대인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서 자신의 회심 이전에 과거 유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말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 이 청년의 말하고 하나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 하고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정말 흠 잡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을 딱 보고서 뭘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흠 잡을 데가 없는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태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듯해 보이는 사람의 이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은 이 사람의 예상,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차갑고 아주 딱딱하고 아주 가혹하고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이걸 차례로 살펴보지요. 첫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차갑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성경 교사, 훌륭한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의 마음에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달리 각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 꼭 맞게 대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이 사람에게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것, 텅 비어 있는 구멍이 무엇입니까? 그건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 곧 유일하게 선하셔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실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8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안이하고 피상적인 마음을 확 낚아채서 이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딱 세우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지면 교회에 나와도 5년, 10년을 다녀도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예배와 설교에서 각 사람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면해야 할 이 절대적인 필요성은 손님이나 구도자는 물론이고 기존의 신자 모두와 신자의 자녀들에게도 다 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빠진 것을 딱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말씀은 19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10마디 말씀 가운데 5, 6, 7, 8, 9계명의 5가지를 차례로 열거하십니다. 일견 딱딱하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10계명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냔 말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바로 앞 18절의 말씀으로 이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한 분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하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주인이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피상적이고 박약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식도 피상적이고 빈약했습니다. 20절을 보면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합니다. 이게 거짓말이나 허풍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아들이었음을 숨김없이 드러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성경을 그릇되게 배운 그 당시 유대인의 대부분이 대개 이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법조문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러니 이건 요즘 우리 하도 많이 듣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격화시킨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걸 지키려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준수성이 법의 생명이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내시면 그게 무슨 법이겠냐, 그럴 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법은 다 지킬 수 있는 거지 하고 지킬 수 있는 사다리들, 시행세칙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 지켜라, 지킬 수 있다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을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온 결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눈, 그 불꽃 같은 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읽으면 하나님의 그
삼엄한 눈이 내 마음을 CT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샅샅이 살피는 그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엎드러져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지킬 수 있구나. 이 지켜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우리 법조문 읽듯이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아무 충격을 안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 그 사자 같은 위엄을 참되게 인식하고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악성을 참되게 인식하지 못하면 매일 성경을 읽어도 소용이 없고 매주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루터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사자를 위해서는 변호할 필요가 없다.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그가 인식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위엄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실감 못하지요. 동물원에 가서 안전하게 갇혀있는 사자나 보니까 실감 못하지만 정글 어디 이런 데 가서 그 길에서 사자와 한번 마주쳐 보세요. 오줌을 지릴 것입니다. 사지가 바들바들 떨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위엄 앞에 딱 사람이 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이 청년처럼 될 수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사람의 인식이 빈약하고 박약한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 다음 21절에서 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할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사람의 상태가 심각하면 때때로 극약을 처방하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21절 맨 앞에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아끼신 것이에요. 여기에 보셨다는 말은 원래의 뜻이 그냥 흘깃 보셨다 하는 말이 아니고 뚫어지게 응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기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명령과 약속과 명령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어거스틴 선생의 유명한 말,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첫째로 이 청년에게 명하신 건 뭐냐 하면 그가 먼저 할 일은 가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곧 이제까지 그에게 이 젊은 몇 살인지 모르지만 30살이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그에게 많은 재산을 내려주신 주인으로서 이제는 그 재산을 처분할 것을 명하십니다. 둘째로 그렇게 하면
그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보화를 주시마 약속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하늘에서 보화를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늘 전체의 주인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하자면 이제 명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인 하늘에서 그에게 보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셋째로, 마지막 말씀의 형식은 명령인데 실은 이 명령이 이 사람이 그토록 찾던 영생에 대한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속인지 명령인지 잘 알기가 어려울 만큼 약속과 명령이 한 몸으로 융합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의 주인이신 분이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고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영생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뒤를 우리가 알지만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고 예루살렘에 근접해서 와 계셔요. 나를 따르라 하셔서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죽음의 길로 이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따르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순종했다면 그가 처음에 맛볼 것은 모든 것의 상실이요. 일단 재산은 다 없어졌어. 그리고 따랐더니 이게 한 1, 2년도 못 돼서 예수님은 죽어버리네. 야, 이건 뭐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단 말입니다. 그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은 없어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자기 영혼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해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22절을 보면 이 말씀, 앞에서 한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 특별히 맨 마지막에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 슬픈 기색을 띠었다는 말은 그냥 직역을 한다면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고요. 얼굴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얼굴이 잿빛이 된 것입니다. 얼굴에 먹구름이 쫙 낀 거예요. 딱 보면 사람은 얼굴을 알잖아요. 암 선고 받으면 그 사람이 환히 웃겠습니까? 갑자기 얼굴에 그늘이 쫙 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얼굴이 잿빛이 되었다 그 말이고 아주 충격을 받았다 그런 뜻도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구원의 말씀, 영생으로의 초대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요? 왜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멸망으로 가는, 멸망을 확정하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는 되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갔거든요. 왜요?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붙은 욕심을 결코 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고 한 데에 있을 것입니다. 왼손에는 현세의 재물과 안락을 그대로 쥔 채로 오른손으로는 내세의 영생까지 확보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심산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서 편안히 무탈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에 간다는 식입니다. 본질상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붙은 욕심을 잔뜩 움켜쥔 그 탐욕의 손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거지의 빈손,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그 어린아이의 두 손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지만은 이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이 영생이 아니라 영벌에 멸망에 떨어졌다면은 그건 예수님의 책임이 아니라 본인의 책임입니다. 영생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를 영생으로 부르시는데도 나를 따르라는 말이 너무나 저는 좋습니다. 영생으로 오너라 이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영생이 따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으로 오라는 말을 예수님은 가장 인격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러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너라 하는 말이요, 구원을 받으라 하는 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하는 말인데 그 말이 가장 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 복음의 엑기스란 말입니다. 이거예요.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그냥 하면 나를 따르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가서 부활의 생명에 이르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복음 전체란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고 영생의 주인이신 분이 자기를 영생으로 부르시는데도 이렇게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원의 부르심을 그 눈과 응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도 재물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로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23절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다. 부자는 영생을 얻기 어렵다 하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반절 이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수님의 대조는 아주 강렬하지 않습니까? 낙타는 팔레스타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입니다. 바늘귀는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한 나이 60쯤 먹으면 보이지도 않는 그 시로라기 하나만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늘귀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 바늘귀를 잘 못 끼워가지고 손주한테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바늘귀잖아요. 보지도 않는 그 작은 구멍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충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의 대조법은 한번 들으면 죽어도 안 잊혀질 만큼 선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아까 맨 처음 말씀에는 심히 어렵도다 하셨을 때는 그냥 놀랐는데 이 낙타 바늘귀 얘기를 듣고서는 완전 불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이번에는 매우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듭 놀라고 충격을 받은 제자들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26절,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건 지금 방법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도 구원을 못 얻겠구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탄식이요 비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응시하시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 선생은 유독 이 단락에서 예수님의 눈길에 주목합니다. 21절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뚫어지게 보시고, 23절, 그가 떠나자마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그리고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뚫어지게 보시며. 그러니 마가 선생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맨 먼저 이 청년을 응시하셨고, 21절, 이번에는 제자들을 응시하십니다. 27절. 똑같은 식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조금 전에 그 청년을 응시하시면서 내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하는 말씀으로 먼저 그를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직후에 나를 따르라 하시는 확실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분명한 분이 아니에요. 먼저 해결해야 할 그의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암덩어리가 한 개 크게 있으면 이거 잘라내야 된다, 아니면 너 죽는다, 이게 의사잖아요. 잘라내야 돼요. 수술 받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은 수술 받기를 거부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암으로 죽을 수밖에요. 처음에 이런 식으로 먼저 이 사람을 벼랑 끝에 세우시고 이어서 직후에 구원의 길을 딱 제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결코 못 들어간다 하시는 말씀으로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그런 직후에 제자들을 응시하시면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다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27절 말씀이 그 부자 청년에게나 이 제자들에게나 오늘의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부자라서 불가능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뱅이라서 불가능합니다. 부자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의지하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빈자는 자기에게 없는 재물을 탐하고 갈구하기에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애착을 끊으려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조의 타락 이래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우상 숭배자이며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우상을 제조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때 구원 얻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붙은 욕심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의 빈손으로, 거지의 빈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다 구원하시고 다 영생을 주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다는 이 27절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18절 말씀의 메아리입니다. 그래, 이 단락을 잘 읽으면 이거는 수미 상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앞뒤 말씀이 딱 하나님으로 집중된단 말입니다.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온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홀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 얻을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홀로 선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이에요. 나 같은 이 탐심이 많고 가슴이 새 가슴이라 그냥 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벌벌벌벌 떠는 사람도 그런 원래 타고난 본성은 그건데 우리는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뭘 의지해요?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걸 깨우쳐 주시면 이게 된다고요. 그래, 떼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재물에 대한 욕심과 탐심을 떼어냅니다. 구원 얻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28절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 당대에 벌써 예수님의 앞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형제는 그물을 버려두고, 그게 자기 전 재산과 같은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자기 그 일꾼들과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세리였던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부르심을 받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이 우선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은 이 말에 아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아니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부동산을 벌인 자는, 그 다음 현세와 내세를 말씀하셔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첫 말씀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이 자신의 집과 가족과 재산보다 우선인 사람,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대학과 취직보다 우선인 사람, 곧 예수님과 복음이 자기의 전부인 사람은 뒤부터 보면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전면적인 박해 상황에서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집과 가족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는 그런 전면적인 박해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종 박해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과 가족과 재산을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집과 가족과 재산을 100배나 받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은 참입니다. 신자는 현세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잃어버린 자기 집보다 100배나 더 좋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얻습니다. 신자는 잃어버린 자기 가족 몇 사람보다 100배나 많은 참된 가족을 얻습니다. 교회 안에서 얻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3장 33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때 누구를 보시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 앞에 둘러앉으신 제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친형제가 자기 제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순교자 컴플렉스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부터
100배나 남는 장사입니다. 100배나 얻을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 이렇게 약속하셔요. 나를 위해서 집이나 가족이나 재산을 잃은 자는 현세에서부터 100배나 얻는다. 그리고 장차 영생을 얻는다. 이건 100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100배라고 만수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우리 눈에 커 보이지만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가 보면 그건 깨알 만한 것일 것입니다. 어떻게 수에 칠 순간도 없이 순식간에 다 그냥 지나간 세월 동안 뭘 하나 헌신한 것 같고 뭘 하나 희생한 것 같은데 그게 영원에서 관점에 보면 그게 뭐예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복락과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원한 하나님 자신을 전체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기독교는 낙관주의입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기독교는 낙관이에요. 비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이걸 교회 가면 다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나 어떻게 살아 그러면 하고서 벌벌벌 떠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돼요. 자기 세상을 자기가 살면 된단 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남은 재산이 많으니까 그 뒤에 그렇게 살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 기독교는 남는 장사예요. 100배나 남는 장사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현세에서의 100배의 복락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저희가 소유한 것이 작든 적든 많든 그것이 반지하 셋집이든 몇억, 10억이 넘는 아파트이든 상관이 없이 저희의 전 재산과 저희의 부동산과 저희의 예금 통장과 저희의 얽히고 설킨 끊을 수 없는 혈연 가족 관계와 이 모든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전부로 알고 우선되게 여기오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마음을 갖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되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 벌거벗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뒤따르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니 저희가 아멘 하고 주님을 따르고 계속 따르게 하시고 혹시 잠시라도 저희의 눈을 딴 데로 팔고 마음이 아니하고 해찰하는 가운데 이 부자 청년처럼 양손에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식으로 이 세상에서의 평안도 누리고 예수님도 따라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길 보기를 하지 않고 저의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눈을 응시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희도 예수님의 눈을 응시하고 예수님의 등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겠사옵니다. 성신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